이전 시간에 언급했던 다루었던 많은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율법에서 어디로 갑니까? 은혜로. 옛 언약에서 어디로 갑니까? 새 언약으로. 구약의 의식적인 봉사에서 신약의 영적인 실제로. 유대교에서 교회로.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제단에 있는 바깥들에서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로. 혼에서 영으로. 진리와 생명의 초고 단계에서 진리 안에 생명의 성숙 단계로. 이렇게 우리는 강을 건넌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성경의 각 주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고요. 이 히브리서는 하늘에 속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주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보여주소서. 아멘.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 길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왕국입니다. 저기가 이 톱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와 지성소에 나오는 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은 어떻게, 이 왕국의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지성소와 지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꺼이 왕국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을 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전반부에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로마서 1번의 A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 형제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한 신실하다는 이 두 단어를 언급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두 번째 이 비번 항목에서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심,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0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되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17절에는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에서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D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심. 그분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유혹 또한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오해와 비방과 판단과 공격과 나쁜 소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그들은 풍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 가운데 앞뒤를 다 자르고 그 말만 인용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헐뜯어지고 많은 송사를 당했습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잔과 침례가 나옵니다.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침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F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으로 집을 되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G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를 멸망심.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H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노예 노릇에서 해방하심. 죽음의 노예 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진 세상 속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살리셨네. 하늘에 앉히셨네. 에이멘.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I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활로 많은 형제들을 일으킨 교회를 이루심. 주님은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J번을 읽겠습니다. 높이 들리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심. 높이 들리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심은 하나의 자격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K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된 이후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책입니다. 이 4장 6절에서 4장과 6장 이 사이에 제사장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완전하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미로 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밝아져야 하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줄만 알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많은 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봤을 때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공급하였습니다. 그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려보내는 공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많은 봉사와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로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선 많은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구원의 창시자이고 두 번째로 그는 영광의 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 번째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흘려보낼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흘려보낼 때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야 합니다. 뚫어내기 원합니다. 기꺼이 통로로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공급하라. 아멘. 공급하기 원합니다. 아멘.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돕고 구하심.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돕고 구한다고 했을 때 아 정말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해 내시는구나 라는 그런 표면적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사람을 입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을 거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수많은 체험들 가운데 우리가 통과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분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많은 체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만 어떤 환경 안에서 주님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 주님 이런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환경 안에서 당신을 더욱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누릴 때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멘. 혹시나 성도들 사이에서 또한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열어놓고 완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긍휼이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A번부터 L번까지 우리는 한번 보았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실 수 있으신가? 우리는 A번부터 L번까지 보았습니다. 한번 A번부터 L번까지 천천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심,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되심, 시험을 받으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으로 지불되심, 마귀를 멸망하심, 우리를 죽음의 노예 노릇에서 해방하심, 부활로 많은 형제들을 일으켜 교회를 이루심, 높이 들리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 우리를 돕고 구하심. 아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찬양합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로 우리는 인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온 우리 형제들은,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로마서 2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이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아멘. 아멘.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아멘. 아멘. A번에 거룩한 형제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동반자들 위에. 주님은 하나님께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어떠한 형제들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실제로 라이프 스터디에서는 이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건 없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나중에 2교시에 더 많이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을 먹어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저 지체를 미워해야 합니까? 판단해야 합니까? 누가 그 지체에 정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아멘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강을 건넌 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부름이 합당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로서 합당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떠나서 주와 화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의지 안에서, 감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 많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 안에서, 주님, 저의 감정과 의지 안에서 더 많이 연합되소서. 주님, 당신과 더 많이 연합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입 맞춰 주소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를 몸 안에 두시고 몸 안에서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기꺼이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온 일생 당신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고 적셔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앞서서 전반부에 제사장임을 보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특별히 세상의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그것이 됩니다. 세상의 것을 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금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긁으면 드러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금의 요소가 넘쳐나기 원하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인성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정말 영 안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A번에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의 상속자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의 상속자들. 히브리서 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큰 구원을 받은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거룩함에 동참할 거룩한 형제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 2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와 동반자들. 여기 개요에는 히브리서 11장 9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자를 빼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네, 1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만물을 상속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주님의 동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거룩한 우리들은 그러한 분과 함께 이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3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 이 거룩한 형제들은 창시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4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 5번을 읽겠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교회. 개인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들이고 단체적인 방면에서 부활로 말미암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6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의하여 거룩하게 됨.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티백을 넣습니다. 그럼 이 물이 예를 들어서 녹차라고 한다면 이 녹차의 성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물이 아닌 이 녹차의 성분을 담고 녹차를 표현하고 녹차 맛이 나는 그러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잔의 물인 우리에게 넣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동화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됨이고 우리는 이 노정 안에, 이 과정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7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들. 8번을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함.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과정 안에 우리 몸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신성한 본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9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도상에 있음.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시며 우리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시며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에 의해 거룩해 되기 원합니다. 비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이들.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이들입니다. 개요의 하늘에 속한 부름. 이것은 땅에 속한 부르심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하늘에 속한 부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부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많은 때 우리는 또한 요단강을 건넙니다. 지금 건너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라이프 스터디에 제가 추구할 때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너 버려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건너 버려라! 기꺼이 선택하기 원합니다. 기꺼이 건너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들로 다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개요의 뒷장을 넘기시면 1번부터 이 8번까지
하늘에 속한 부름에 동참하는 참된 히브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하늘에 속한 부르심은 먼저 우리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것입니다. 2번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명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부르심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등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동참한 이들이며 하늘에 속한 이 명부의 이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봄.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맛을 보았습니다. 죄사함, 의, 하나님의 생명, 기쁨, 평강.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이들로서 이것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4번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로서 하늘에 속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은 부름 받았습니다. 5번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동참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6번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로 가기 위하여. 7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에 동참한 자들. 8번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훈련에 동참한 자들. 네, 속한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있으면 왕자가 있습니다. 왕은 그 왕자가 다음 그 왕의 보좌를 물려받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기꺼이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부름을 받고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이상을 보았다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트에 가면 마트 직원에게, 친척에게, 옆집 사람에게 우리는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개요회 처음에 보시면 로마서 1번에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릇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흡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사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 담는 그릇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호흡함으로써 그분의 성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통로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왕의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